that of the many battles we engage in today, be it money, control, or matters of the heart, very few of us know how to fight the right way or understand who we're really fighting against. To win any battle, you've got to have the right strategy and resources, because victories don't come by accident. You should go see your practice tomorrow. I'm out of town this week. When were you going to tell me? I just did. Let me show you the house. This is my favorite place in this house. I call it my war room. I wish I lived at your house. Whenever my parents are together, they just fight. Just because you argue a lot doesn't mean that you fight well. You got to plead with God so that He can do what only He can do. Then you got to get out of the way and let Him do. You need to do your fighting in prayer. Keep fighting the good fight. It's time for you to take off the gloves and fight for your battle. We need an army of believers, Lord. Lord, call us to battle.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Fighting the good fight, good fight. 여러분, 저 동영상은 우리가 워룸이라고 잘 알고 있는 동영상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다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 있을 때 이 전도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저 영화의 초두에 있는 것처럼 부부가 막 싸워요. 이런 부부 저런 부부들이 막 싸우고 또 자녀들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저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기도의 룸이 있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각 가정의 방 하나씩 그렇게 기도의 방, 워룸을 만드셔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세중앙교회는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교회는 생명이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는 산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는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윤경 씨, 이윤경 씨,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 주간에 GS마트 앞에서 전담에서 배웠죠?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잠깐 뒤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연 씨도 잠깐 앞으로. 지난 주에 인사 못했는데. 예, 우리 손정미 집사님 조카입니다. 우리 송미화. 네, 잠깐 나오세요. 권사님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신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신가? 잠깐 나오시죠. 예. 딸도 나와. 잠깐 나와, 일로 와. 예, 쑥스러워? 이렇게 가운데로 오실까요? 예. 권사님이 얘를 치워줘. 자,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합시다. 전도를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서 매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저 뒤에 올리버 come here. 이디오피아에서 왔어요. come. 이디오피아의 크리스찬인데요. 열심히 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 돼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며 존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결단들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그들의 속한 것들이에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오늘 권사님과 장로님이 감기 몸살이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권사님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장로님을 통화하니까 20대 목소리가 나와. 목이 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손을 잘 씻고 또 정말 사람이 많은데 잠깐 들어가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마스크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했어서 뭐 코로나라고 하기보다는 감기 몸살인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목으로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 관리 잘 해주시고 하셔서 전도하는 데나 또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영혼 구원자의 확신, 영혼 구원자의 확신이라는 설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21절.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주보의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하신 저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지금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오늘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주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톤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연결해 주죠. 뭘 연결해 줘요? 바통을 연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의 바톤을 이렇게 딱 넘겨받은 자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바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나의 손에 있다고.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다고. 여러분 그 복음의 바톤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모든 시간은 한 번 오고 다시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한 번 만날 때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70억의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예요. 기적이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오늘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기적이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디오피아에서 와가지고 우리 올리버가 이 옆에 앉아 있다는 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바통이 나에게 넘겨져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톤이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나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너는 가서 화목해야 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이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부탁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 부탁을 받고 그 주님의 부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행해야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가지고요? 사신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파송된 대사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여기 대사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와 있어요. 그럼 미국 대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대사로 와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대신한 이 땅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올라오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이삭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하셔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예수님을 대신한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내가 예수님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데 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죽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할 수 있다고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자, 21절.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전혀 무관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대화할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예요. 그래서 의라는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같지 않아서 상도가 그러고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 이러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저는 갈 수 없어요. 그건 뭐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확신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것을 첫 번째 확신해야 돼요. 바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요나 모두 하나님이 부를 때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나이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이를 따져.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40년 동안 그 왕자의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애굽에 유창했던 말도 다 잊어버렸고 나는 벌써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이 야,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80 넘으신 분 그때가 제일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이렇게 못한다고 저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까지 능력을 줘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형 아론을 붙여서 네가 애국 백성의 신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보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850명 대 1. 그래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세벨이 너 오늘 내가 똑같이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그냥 머리를 어디에다가 쳐박았다고요? 로뎀나무 밑에. 여러분 뭐 로뎀나무 그러니까 막 커피숍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썼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로뎀나무는요 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볼품이 없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정말 아니 그 광야에서 살아나려면 삐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뭐 잎사귀도 없고 그냥 그런데 그 뜨거운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을까봐 거기다가 머리를 들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걸 골짜기로 인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를 때 예스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에레미야요, 나는 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일을 꼭 나에게 시키려고 합니까? 막 따져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에레미야를 사용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길래 에레미야서는 애가를 썼어요. 웅덩이 속에 들어가 죽을 뻔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동족들이 그를 완전히 등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역사 때문에 다니엘이 70년 후에 우리가 포도에서 풀려난다는 사실까지 에레미야서를 읽고 그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지게 그래서 총리의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 부를 때 예스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도 못 간다고 뻗팅기니까 하나님이 숯불을 갖다가 어디를 찢었어요? 혀를 찢으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룩해진 너의 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중에 제일 핫바리로 치는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욥바 항구로 도망갔어요. 욥바 항구로 도망갔다가 배를 타고 피신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요.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서 난리를 칩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뱉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나라. 어느 나라예요? 예? 니느웨이 바로 앞에다가 고기가 샹 뱉어놔요. 여러분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다닐 길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 야 니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이러고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놈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박넝쿨 밑에서 보니까 자기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을 다 믿고 짐승까지 회개를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응? 하나님 이 원수 같은 니느웨 이 백성들을 왜 살려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의지했던 박넝쿨을 그 곤충이 갉아먹게 해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짜증내고 막 정말 요나는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도 살았거든. 너희들은 오늘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왜 무시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자예요. 왜 바톤이 나에게 왔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해요. 그냥 내가 이 말 했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일 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찾으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나서 뭐 복음을 뭐 열심히 설명했습니까? 아니 어떤 경우에는 전도지만 받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찾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세워지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또 보내셔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대요. 이건 원. 1이라는 숫자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서 하나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커피를 먹을 때 커피에다 우유를 타면 뭐가 돼요? 라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라떼가 된 거예요.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라떼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라떼를 드실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구나, 이거를 딱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떼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가서 한 시간 반 정도 전도했나요? 얼마나 막 땀이 나든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건 고난일까요? 이 정도는 고난도 아니지. 정말 예수 믿는다고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일들이, 그 영국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 선교사들을 보냈었던 그 영국, 예수 믿는다는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또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목사의 직을 파면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류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의 목회자들이 한국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은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울면서 호소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능히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군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는 선포자로 하나님이 안 세웠는데요. 저는 사도로 안 세웠는데요. 저는 교사로 안 세웠는데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이 오중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뭘 가졌다고요? 능력을 가졌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절제하는, 또 그리고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래서 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아니, 우리 모든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정말 능력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인식하십니까? 제자들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엄청난 효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큰 바위도 구멍 하나 뚫어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 넣고 딱 막아놓고 폭파하면 그 산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 그 능력, 최고의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권세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 요것은 권리 증서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권리 증서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에 칼을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그 손에 칼을 잡고 요리도 할 수 있고, 그죠? 칼을 잡고 적군과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문서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권능까지 받아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구원은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갑자기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놀라운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 뒤에다가 나무를 싣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다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네 아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저기 가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다. 그거를 갖다가 잡아서 나에게 드려라. 이삭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 성경에 피같이 흐르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고 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등한시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클까요? 옆 사람에게 이 좋은 말은 옆 사람에게 빨리 얘기하셔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자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 놀라운 계획과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구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이요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택함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야 너는 내 소리통이야. 그리고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리석어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고 다 물어봤더니, 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이냐? 그거 가면은 큰일 난다. 막 이래가지고 물어보고, 나는 물어봤을 때 할렐루야 그 길을 가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다 반대하는, 다 반대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려고 기도원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또 안 하시네. 그런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그런데도요, 누가 뭐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지 왜 옆 사람에게 얘기하게 하시냐고. 이제 내가 막 승질을 내기 시작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40에 그래서 이 길을 왔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고 하여간 뭐 바닥을 치고, 제가 늘 그랬어요. 바닥 칠 때 말고 잘 나갈 때 불러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그때는 내려놓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3년이죠. 99년에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콜링해서 돌아섰으니까 그때에 450인가 500 월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길 가래. 그런데요, 나는 저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나요. 아,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사직서를 던졌어요. 사장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벌써 다 은퇴해가지고 다 놀고 있어. 한 친구는 은행장을 했어요. 근데 저기 나주에 가서 지금 배밭 하고 있어요. 목사님 배 좀 팔아줘. 그리고 전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걸 붙드세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아까 워룸처럼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인 받고 여러분 그냥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혈육에게 의논하지 않았대요.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멋진 결단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실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다닌 사람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돌을 들고 선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자기가 스스로 뭐라 그래요?
사도가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늘의 계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런데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때는 언제 나타나냐? 전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톤이 완전히 넘어왔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바톤을 잡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과목을 지금 제가 5번에 걸쳐서 7월 달에 지금 설교를 했어요. 자,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예요. 자,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늘 그곳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무기가 내 손에 있느냐? 예수 이름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무기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기는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보혈 카드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가서 결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어떻게 돼야 돼요? 메꿔야 돼요. 근데 그 카드가 한도가 있어요. 저는 신용카드가 한도가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50만 원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니까 50만 원 절대 넘으면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카드는 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써도 영원히 충전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드세요. 이렇게 한번 잡으세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 보혈 카드가 내 손에 있습니다. 이 보혈 카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예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 카드를 예수님 이름으로 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예수의 보혈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그곳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대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요 말은 위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시작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화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요건 뭐예요?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시겠대요. 보증하셔서 책임지시겠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보증수표 예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는지, 또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보았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 보았고 말씀하신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에 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은 나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가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 나의 이름이 또 김상덕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고 위임하셨습니다.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와 전도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초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